할렐루야. 오늘도 이 금요기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가기 전에 같이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도 저희에게 일상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위해서 이곳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만나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상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그런 귀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금요기도회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갈급한 심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함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실 때 우리는 아멘으로 순종하며 아버지, 우리가 각자의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삶 속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순종의 제단을 쌓아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닫혀있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겸손히 무릎 꿇고 낮은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귀히 여겨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을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1절부터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하신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주 언제 감히 마실지 옥밤의 홍난쟁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여 주셔서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게 새로운 계획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재건축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날까지 지금까지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많은 은혜들을 고백하며 기대하며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를 계속해서 광야교회로 또 새롭게 지어질 그 교회로 이어가서 하나님 새롭게 지어질 그 교회에서는 더욱더 감사한 마음으로 더욱더 기뻐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감격스럽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방문하는 사람들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의 감사의 기도 제목들을 따라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온천제일교회라는 이 이름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예배하신 이 장소에서 하나님 아버지 오랫동안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매일 또 수요일 금요일 주일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음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장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그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날들을 아버지 또 기대하며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들을 추억하며 아버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그 은혜들을 계속해서 이어가서 광야교회와 또 새롭게 지어질 그 교회에도 주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 교회 성도님들만이 아니라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많은 이 땅의 이 부산 지역의 백성들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방문했을 때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은혜를 경험하며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구주로 인정하고 또 고백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는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계속해서 그 은혜들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계속해서 찬양하실 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4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고동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보도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도겠네 오겠네 고난을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트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도겠네 오겠네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복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복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비추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전명직 전도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우리가 받고 앞으로도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순복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부대에 아버지 부어 아버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명득 전사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전에 부르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 육이 주님 안에서 강건하여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을 여시사 하늘의 기도의 응답을 듣는 오늘도 귀한 복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찾으실 성경은 구약성경 사사기서 8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찾으실 성경은 구약성경 사사기서 8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병원하였더라. 아멘. 오늘 사사기서 8장 23절에서 27절 말씀으로 내부에 있는 덫이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던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사냥하는 법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와 봤을 거라 생각합니다.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사냥할 때 얼음 바닥에 동물의 피가 묻은 칼을 거꾸로 꽂아 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늑대가 그 피 냄새를 맡고 다가와 칼을 핥기 시작합니다. 늑대는 처음에는 칼날에 묻히기만 한 그 피만 핥지만 차츰 칼날을 핥게 되고 결국에는 그 칼날에 자기의 혀가 베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피 맛에 취한 늑대는 그 피가 자기 자신의 피인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그 칼에 있는 피를 핥다가 과다출혈로 죽게 되어진다는 그 에스키모인들의 늑대 사냥법을 한 번쯤은 들어봤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접하면서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사냥하기 위한 덫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우리 삶을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게끔 만드는 사단 마귀의 덫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피맛에 취해 죽는 늑대처럼
우리를 향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단 마귀가 설치해 놓은 덫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지고 좌절하는 모습을 저를 포함해서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올무라는 덫에 걸린 기드온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드온이 걸린 올무는 무엇이었으며 오늘날 여전히 그 올무가 우리에게 해당된다는 점에서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잘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릴 적부터 참 많이 듣고 읽어왔던 용사 기드온에 대한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우리가 알고 기억하고 있는 기드온에 대한 모습은 어떻습니까? 기드온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력한 인상을 남긴 장면이 있다면 아무래도 300명의 소수의 군사로 수많은 미디안 족속을 물리친 영웅적인 모습이 강한 사사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 대적으로부터 곤경에 처하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본문은 사사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승리를 취한 기드온과 백성들과의 모습이 등장하며 기드온이 등장하는 마지막 장 사사기 8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은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웅적인 모습이 강한 기드온의 모습과는 사뭇 다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드온의 처음 모습은 우리가 어땠는지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거주하는 오브라라는 성에 자신의 집에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우상이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고 자신의 가정의 가문에 있는 바알 제단과 아세라 우상을 모조리 찍어 파괴시키며 무너진 예배를 회복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자신의 가정에서 우상을 없앴지만 기드온의 마지막 모습은 자신이 직접 우상이 되어 백성들의 섬김을 받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덫에 걸린 짐승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일반 백성이었으면 좀 낫겠다 싶지만 기드온은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리더 사사였습니다. 리더가 패망하면 모든 백성은 따라 패망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윌로우 크릭 교회의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빌 하이베스 목사님은 미국의 목사님들과 교회 리더십들의 말년을 보고 충격을 머금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한평생 뜨겁게 복음을 외치고 삶에서 주님 뜻대로 승리하며 살다가 은퇴를 한 교회 목사님들과 리더십의 말년의 모습은 은퇴 전의 모습과 은퇴 이후의 삶이 너무나 달랐다는 점에서 빌 하이베스 목사님은 안타까운 마음을 머금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어떤 모습이었냐니까 은퇴 이후에 목사님들과 교회 리더십들은 교회 예배 참석은커녕 조용한 별장과 같은 곳에서 TV와 나태의 삶을 즐기고 있었고 몇몇은 동남아권에서 부를 누리며 많은 가정부와 집사를 두고 생활하는 편안의 삶을 추구하며 더 이상 복음 전도나 신앙의 큰 뜻을 잃어버린 그런 모습을 보며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은퇴 이후에 좀 편안히 살아도 될 텐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목사님의 생각은 참된 은퇴란 우리의 호흡이 다하고 주님 앞에 서는 순간이 참된 은퇴인데 현직에서 물러나 복음의 야성을 잃어버린 노년의 교회 리더십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했다는 글의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의 글의 내용을 읽으면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끝까지 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더더욱이 승리한 뒤에 찾아오는 평화 속에서 평화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기보다 그 평화를 남용하여 자아의 욕구를 실천하며 사는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
저의 모습이라고,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영적인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사 기드온은 승리의 삶을 사는 것 같았지만 대적 미디안을 물리치고 평화의 시기를 맞았을 때 그는 덫에 빠진 한 마리의 동물과도 같았습니다. 사사 기드온의 모습을 보며 동일하게 우리에게 작용될 수 있는 죄의 덫을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발견하고 피하고 예방하고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 하나님 앞에 서는 참된 은퇴의 그 순간까지 우리의 본분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미디안을 패퇴시키고 승리한 기드온에게 백성들이 찾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는 기드온 당신과 당신의 후손들이 우리를 다스려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개인적인 말로 한마디 더 붙여보자면 하나님 말고 하나님 외에 당신과 기드온 당신의 후손들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 말고 기드온이 자신들을 다스려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기드온은 정말 멋지고 명쾌한 답을 말하며 이렇게 답변합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아주 훌륭하고 올바른 믿음의 답변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훌륭한 답변을 하고 이어진 다음 구절들은 기드온의 말과는 정반대의 행동을 취하는, 말과 행동이 다른 기드온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 너희를 다스려야 한다라고 기드온은 자신 있게 말하지만 다음 구절부터는 기드온 자신이 왕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모습을 5가지 정도로 추려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적들로부터 취한 왕권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기드온은 금을 요청했지만 실제적으로는 금을 갈취했습니다. 대적들로부터 취한 것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1700세겔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약 20kg의 금의 양을 소유함으로써 기드온 자신이 왕권이 있음을 보이려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기드온은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기드온은 갈취한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에봇이 무엇입니까? 에봇은 대제사장들이 겉옷 위에 있는 옷으로 거룩함을 상징하는 일종의 예복이 아니었겠습니까? 에봇은 거룩함을 상징할 뿐만이 아니라 사무엘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수단으로 사무엘상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적으로 중대한 일이 발생되었을 때 에봇 겉에 있는 판결 흉패라는 곳에 숨겨져 있는 우림과 둠밈을 꺼내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거룩한 옷을 상징하는 에봇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에봇을 기드온이 대적들로부터 취한 금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에봇을 향해 백성들은 음란하게 섬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조심히 추측해 보면 에봇을 입은 기드온을 백성들이 주앙하고 섬기며 하나님이 아닌 기드온 당신이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대적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달라는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지 않나라고 조심히 생각해 봅니다.
세 번째로는 자신의 집, 곧 자신의 성을 예배처소 형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에봇이 어디에 있냐라고 27절의 말씀을 보니까 자기의 성읍인 오브라에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막에서 사용되어야 할 에봇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기드온의 성읍인 오브라에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인즉슨 기드온은 자신과 자신의 집안을 예배처소로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오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첫 모습은 자신의 가정에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우상을 찍어 다 부수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을 사는 것 같아 보였지만, 모든 승리를 취한 후에 기드온의 모습은 우리가 아는 믿음의 용사와는 전혀 상반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신의 가정에는 바알은 없었지만, 자기의 가정에는 우상은 없었지만, 기드온 자신이라는 우상을 자기의 가정에 두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이 그와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 덫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기드온은 왕가와 견줄 만한 가문으로 만들었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기드온은 70명이나 되는 후손을 둠으로써 자신의 가문이 왕가와 견줄 만한 왕권을 상징하는 그런 가문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입니다.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뜻의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3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기드온이 70명 중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 아들의 이름이 아비멜렉이라고 합니다. 아비멜렉의 뜻을 찾아보니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기드온이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지었는데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라는 것을 통해서 기드온은 이제 자신이 대놓고 왕을 자처하며 말하고 있는 사실을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방금 설명한 나열한 그 다섯 가지 기드온의 패역한 모습, 죄악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기드온이 빠진 올무, 곧 기드온이 걸린 덫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인생의 왕의 자리에 앉힘으로써 자신을 우상화시킨 기드온이 빠진 덫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내 인생의 왕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되면 참된 왕이신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내가 왕이 되면 내 마음속에 욕심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고 주님의 소리는 희미해집니다. 주님의 소리가 우리 마음속에 들리지 않으면 욕심의 소리가 커지게 되고 그 욕심의 소리에 순종하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더 심해지면 욕심의 소리에 지배를 당하고 있는 내 모습이 죄인조차 모르는 그런 끔찍한 일도 벌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피맛에 취해 죽어가고 있는 늑대처럼 기드온은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앉아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드온을 향해 자신들을 다스려 달라고 백성들이 요청했을 때 기드온은 멋지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라고 했지만, 정작 기드온의 모습과 삶은 어땠습니까? 금을 갈취하여 복종을 요구하는 기드온, 그 금으로 거룩한 에봇을 만들어 백성들로 하여금 음란하게 하고 자신의 성읍인 오브라에 두어서 그 에봇을 두어서 자기가 거주하는 집을 예배처소로 만들어버리는 행위, 그리고 왕가와 견줄만 하는 수많은 후손들과 심지어 자기 아들의 이름을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라는 이름을 지으면서까지 하나님이 아닌 기드온이 자신이 왕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습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도와야 할 사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자신을 섬기게 만든 장본인, 이 사람이 바로 덫에 걸린 기드온입니다. 사랑하는 온천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시지 않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어쩌면 기드온에 걸린 덫에 우리도 걸린지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며 고백하며 살아갑니까?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삽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주인이 있는 사람은 마땅히 따라오는 제스처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우리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해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반대로 기드온처럼 자신이 우상이 되어 왕이 되어 사는 사람은 순종의 삶과는 거리가 먼 삶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다 알고 자기가 주인이 된 삶을 살아왔기에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듣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기드온이 걸린 덫에 걸려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역할군은 그에게 하나님의 복이란 전혀 없습니다. 어둠의 영 사탄 마귀는 늘 우리에게 이러한 덫을 설치해 놓습니다.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빛의 자녀인 우리에게 늘 이렇게 속삭이며 덫을 놓습니다.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방금 제가 드린 말씀은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마귀 자신에게 복종하라고 속삭였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사탄의 덫에 걸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 라고 말씀하시며 오직 하나님만 왕이심을 단호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둠의 영 사탄 마귀는 우리 인생을 덫에 걸린 짐승과 같이 만들며 하나님 외에 자신을 우상화시켜 살게끔 애쓰며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은 사냥꾼의 덫에 걸린 동물과 같이 태어났습니다. 사냥꾼의 덫에 빠진 인생은 스스로의 힘이나 능력으로 절대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덫에 걸린 동물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누군가 덫에서 동물을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소망이 없고 빛이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피 흘리며 죽어있는 우리에게 나라는 나 중심이라는 덫을 걷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왕이 뒤바뀐 인생인 우리에게 있어야 할 액션이 하나 있다면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드러내시며 하나님 자신의 공의를 위해서 우리에게 넉넉한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을 받습니다. 우리 온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순종의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성도님의 삶에서의 주인은 여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께 늘 순종하고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 이외에 나를 더 사랑하고 나의 자녀를 더 사랑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의 결정권자이며 모든 일을 내 지혜와 지식과 경험으로 해나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한 죄를 하나님 앞에 지을 때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기억해내서 즉각 회개하고 다시금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우리 인생의 운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28절 말씀입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앞서 기드온의 죄와 패역함을 우리가 5가지 추려서 살펴봤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28절에는 기드온의 죄와 기드온의 패역함과는 상관없이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평온하였더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평안했다가 아니라 평온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안이 아니라 평온입니다. 평안이란 말은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일어나는 현상이지만, 성경에서 평온이라는 단어가 쓰인 용례를 찾아보면 전쟁이 그쳤을 때, 전쟁이 잠잠해졌을 때 표현되는 단어였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보다 기드온의 다스림을 받는 이스라엘은 지금 대적들로부터 40년간 전쟁이 없고 평온해진 상태라고 아이러니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의 제약이 뻔히 보이는데도 이스라엘은 평온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기드온이 다스렸다면 이스라엘은 마땅히 패가 망신을 당하고 대적들로부터 고통을 당해야 되는 것이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기드온이 다스린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패역함과 인간의 실패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눈에는 기드온이 다스리고 악한 자들이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전에 실패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부조리함과 연약함과 악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실행 못하실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수요 예배의 말씀을 조금 빌리자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을 보시고도 간과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사사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실 수밖에 없는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잘해주실 때 우리가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오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복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탄 마귀는 우리의 삶이 평온한 이때에 덫을 설치해 놓습니다. 너를 위해 살아라고,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너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뱀이 하와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라라는 사단의 덫에서 빠져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왕좌에서 내려와 하나님이 잘해주실 때, 하나님이 넉넉하게 우리의 죄를 간과해 주실 때 우리가 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실 때 평안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주실 때 우리 인생은 쓰러져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마라토너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않고 나의 체력, 나의 경험, 나의 능력을 의지한 마라토너는 끝까지 완주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 개개인의 연약함이 많습니다. 부조리함과 죄악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천 제일교회를 향한 특별한 계획하심과 뜻이 있으시기에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비단 우리가 지금 느껴지지 않아도, 비록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앞서 행하고 계시는 승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겸손하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는 참된 은퇴의 그날까지 나 자신이라는, 나 중심이라는 덫과 싸우시고 멋지게 승리하셔서 하나님께 칭찬을 듣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후배들의 귀감이 되어서 선배들의 믿음의 삶을 본받는 후배들이 계속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배출되어 우리 온천지역의 믿음의 끈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를 백날 가르치고 믿음을 가르치는 저와 우리 교육자들이 있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단 한 사람,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을 본다면, 그 사람을 모델로 삼게 된다면 백날 가르치는 것보다 더 큰 교육이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자신이라는 덫과 싸워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며 호흡이 닿는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우리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이라는 찬양을 드리고 우리 다 같이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시간 함께 우리 합심하여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후손들과 다음 세대의 주인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렇게 기도원처럼 고백하지만 정작 내 삶에서 내가 주인 될 때가 많았고 주님의 피 흘리심을 무색하게끔 내가 왕노릇하며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을 의지하며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며 나의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정말로 삶으로 풀어내고 살아내는 우리 자신이 되어질 수 있도록 같이 회개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감격스럽고 너무나 감사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 배역하여서 내가 주인 되어 살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주인님이라고 여전히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내 인생의 결정권자는 나의 경험이었고 나의 지식이었고 나의 중심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말과 행동이 다른 나의 죄를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우상화시켜서 그의 집과 그 자신이 올무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의 주인은 정말로 주님이 되어주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단이 설치해놓은 그 덫에 우리가 걸리지 않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깨어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늘의 평안으로 나를 다스려 주셔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나 아버지, 정말 순종으로 살아야 함에도 불순종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참된 은퇴를 하는 그 순간까지 피 흘리며 싸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정말로 우리 자신을 끌어내려놓고 주님만이 모셔다 드리는 왕자의 자리에 모셔다 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싸울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성령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앞으로 이 지역에서 6번 또는 7번 정도의 예배가 남아 있습니다. 지난날 기억을 되살려 보면 많은 추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베푸신 은혜들이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억나게 되고 그 추억이 떠오르게 됩니다. 이제는 이곳에서 벗어나 환골탈태하여 새로운 곳으로, 주님께서 명령하신 곳으로 우리가 이제 달려가게 되어집니다. 지난날에 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큰 은혜를 베푸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한 손으로 더욱더 역사하여 주셔서 환골탈태하여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믿음으로 영적으로 성숙한 교회가 되어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가는 저희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하며,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특별히 동시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날 수 있다면 나의 피를 흘려서라도 나의 목숨을 들여서라도 하나님께 드리오니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강명희 집사님과 강민경 집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강민경 집사님께서는 몸이 쇠약하여서 요양병원에 있다고 합니다. 또 특별히 이 시간 주말래 권사님의 차남 되시는 이인옥 집사님께서 어깨와 목 사이의 수술을 3시간 넘게 걸렸고 현재 중환자실에 있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 말로는 잘 수술되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계속적으로 집사님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치유의 강선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달라고, 가정의 위로를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차 한우들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에베네셀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놀랍도록 많은 일을 행하여 주시고 많은 업적을 행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신 주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앞으로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한 걸음 가는 걸음 제 길을 걸어가야 될 텐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의지해서 앞으로도 더욱더 큰 은혜를 베푸실 주님을 신뢰하며 감사하며 의지하며 기대합니다.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주님, 저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다스려 주셔서 주님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는 저희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온천주일 교회가
주시며 당의 장 목사님과 모든 당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중직들을 주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저희 교회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의 말씀에 드는 가운데서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고 지쳐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주님이 다가가 주셔서 하나님의 주의 강손으로 주님의 피 묻은 흘린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하나님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속히 회복되어 다시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환우들에게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강미경 지사님과 아버지 박명희 지사님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인욱 집사님이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수술을 잘 마쳤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 망심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속히 치유와 회복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걱정 속에 있고 두려움 속에 있는 가정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마지막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상처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소상공 공인들의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그 마음의 어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 상황을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코로나 질병에 걸린 모든 환우들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속히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제가 속히 만들어져서 빨리 이 사태가 회복되어 모든 것이 정상화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드리고 자유롭게 기도하면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마지막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의 두 손에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이 주의 손 안에서 아버지 정말 건국되었고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지만 아버지 우리의 모난 모습, 죄악된 것으로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는 모습이 많았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하여서 참으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 아버지 알게 되어집니다. 근본 엠번방 사태를 통하여서 아버지 너무나 사회적 약자들이 어려움 속에 당하고 있고 정말 그들의 마음을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아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여전히 복음으로 아버지 보도되었다고 하지만 부조리함과 악한 모습들이 곳곳에 도처에 있음을 발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는 우리가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다시금 주님 앞에 회개하여서 다시금 주님의 복음으로 회복되어지는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사태를 통해서 많은 경제가 많이 무너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마음속에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어찌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잘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의 마음을 이름을 아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선한 손길로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리며 하나님 그 아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약자를 돌보시는 하나님, 그들에게 다가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이 다시금 주님 앞에서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설 수 있는 주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세계 곳곳에 퍼져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의 복음을 위해서 아버지 사랑하는데 이번 사태를 위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있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이 사태에서 그들에게 더욱 다가가 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믿음으로 쓰러져 가고 있는 포기하고 싶은 그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